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중환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격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주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맑을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아 우리가 마음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과 날씨는 녹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 듯한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길어지고 강해지는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전인격을 붙잡아 주시고 비록 이전과 똑같이 행복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주의 길을 따라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런 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이 또한 충만히 받길 원하며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비록 힘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기에 힘쓰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시아가 발견한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좌우명이 있나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의 좌우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좌우명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며 그 길이와 내용에 있어서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좌우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좌우명도 아마 다양할 겁니다. 꼭 좌우명까지는 아니더라도 TV나 책, 인터넷에서 본 글 중에서 힘이 되었거나 기억에 남는 글귀가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접했던 글귀 중 두 글귀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와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에도 나오는 내일 뛰지 않으려면 오늘 가야지 입니다. 두 글귀 모두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인용되며 여러 사람이 좌우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글귀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두 글귀 모두 오늘의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재밌는 글을 봤는데 이제 명문대에 합격한 여학생의 글로 자신이 공부하기 싫어질 때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똑똑한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떠올리며 열심히 공부했다는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 혹시 이 말에 공감이 가나요?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에 품은 좌우명, 글귀, 말이 있으며 그 글귀, 말의 출처는 TV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 선생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품고 기억하는 좌우명과 글귀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품은 좌우명이나 글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스타나 페북, 카카오톡, 푸사나 상매에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집이나 식당에 말씀을 걸어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글귀도 세상에 많지만 이렇게 말씀을 걸어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드러낸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도 그러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남유다의 역사를 조금 살펴봐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남유다는 16대 왕이며 남유다는 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에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 이후로 4명의 왕 17, 18, 19, 20대 왕 이렇게 4명의 왕이 있는데, 이 4명의 왕의 이야기는 역대하 36장 단 한 절에 나옵니다. 단 한 장에 4명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에 나오는 4명의 왕은 모두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굴욕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요시야 이후로는 남유다는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겠고, 암담한 역사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이후에 비록 4명의 왕이 더 있긴 했지만 어쩌면 요시야가 남유다의 실질적인 마지막 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어쩌면 실질적인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요시야는 역대하 34장, 35장에 등장하는데, 역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보다 어린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직하다 하셨으며, 또한 조상 다윗의 길로 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8년이 지난 후, 그럼 몇 살이죠? 네, 8살에 왕이 되고 8년이 지났으면 16살. 친구들과 비슷한 나이입니다. 요시야 왕이 16살이 되던 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그는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20살 때에 아세라, 바알과 같은 우상의 목상과 산당을 부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요시야가 철이 들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요시야가 왜 이러는 행동을 했는지 지난주에 살펴본 히스기야 왕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무너지고 황폐하고 어두웠던 남유다를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성전과 제사와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평생에 걸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히스기야 13대 왕 있지 않습니까? 13대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14대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과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므낫세의 아들인 남유다 15대 왕인 아몬 역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고 악을 행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으로 인해 무너지고 황폐해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하여 평생에 걸쳐 노력했고, 그런데 그 노력이 무색하게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는 하나님이 아닌 다시금 우상과 죄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엔 다시 우상과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5대 왕 아몬의 아들로 요시야는 태어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고 죄와 악을 행하며 포악한 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고 방향과 길을 돌려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가 걸어갔던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남유다를 회복시켰던 겁니다. 비록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찾고 우상과 산당을 부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그것을 복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고 왕위에 오른 지 18해가 지난 후 그의 나이 26살 때에 그 모든 일을 마무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요시야 왕은 세 사람 사반, 마아세야, 요아를 뽑아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도록 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던 중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책은 신명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신명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맡겨진 일을 마치고 사반은 왕 앞에 나와 자신에게 맡겨졌던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그 율법책을 왕에게 들려주는데 왕이 그 말씀을 듣자,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었습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요시야 왕이 화가 난 걸까요? 아닙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장래나 극한의 불행한 일과 관련된 의식이고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던 요시야의 이 행동을 통해서 평소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한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았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후 왕은 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하여 몇몇 사람을 뽑아 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선지자 훌다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상에게 갔으므로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지만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듣고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니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훌다의 말을 듣고 이 일을 맡은 자들은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훌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나라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온 유다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모이게 됩니다. 요시야는 모인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을 읽어줍니다. 그 후 요시야는 자신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모든 유다 백성들은 동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서로에게 맹세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왕은 백성에게, 백성은 왕에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 서로의 약속 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3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아까 말했던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했던 말씀에 대한 결과이며 이 33절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고 또한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분명 우리 위에 계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왕 요시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직접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요시아의 때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시켰을 때 율법책이 발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춰서 일하셔서 그 율법책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지 않았더라면 33절과 같은 일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백성들에게만 요구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내가 하나님을 먼저 따르겠다 선포하였고, 또한 그는 이미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였고 자신의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시아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말씀에 반응하여 바르게 또한 정결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요시아를 어여삐 보시고 그를 통하여 자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뜻이 흘러가고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요시아도 부른 것이고 요시아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감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언급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신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품는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날마다 반응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20일인데 25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날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따르길 원합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 남유다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되돌아보며 마음에 새기며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감사하며 따뜻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고 힘이 되는 여러 소리와 많은 글을 접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무엇보다 먼저 참 생명 있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전해지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며 격려가 되는 그런 다양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글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이 되고 기쁨을 얻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생명과 진리인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격려를 얻으며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응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귀하시고 뜻인 그 복음이 아름답고 선하게
펼쳐지며 실천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춥고 어둡고 아픈 이 세상 가운데에 참 소망 되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며 나타내며 마음에 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또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시아가 하나님을 따르기에 힘썼으며 찾는 자였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였던 그 삶을 통하여 그 삶을 본받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름에 선하심에 응답하여 반응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어두워져만 가고 또한 상황과 여러 가지 날씨와 환경들이 우리를 압박해오며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비록 우리는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이지만 강하고 능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귀한 그리고 크신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고 확장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한 손길마다 감사함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삶에 찾아가 주시고 자정하여 주사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늘 옆에서 가까이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잘 지내죠?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한 친구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음에 기쁩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이 온라인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우리 2학년 친구들 시험이 끝난 친구도 있고 이제 시험을 볼 친구들이 있는데 시험 본 친구들은 수고가 많았고 시험 볼 친구들은 조금 더 노력하며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365 말씀 쓰기. 이제 드디어 결산할 날이 왔습니다. 여기 앞에서 볼 수 있듯이 기준은 오늘 날짜 12월 20일까지가 기준입니다. 오늘까지 다 기록한 사람,
범위 볼 수 있듯이 1월 1일부터 오늘 날짜인 12월 20일까지 모두 기록한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혹은 저에게 다 했다고 카톡을 보내주면 됩니다. 사실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다 했다고 연락이 온 친구들에게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 달력 365를 갖고 와서 저 다 썼어요 하고 보여줘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선물은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 중요합니다. 기한 12월 23일 수요일. 이 친구들이 제가 보니까 이거는 1, 2, 3학년 다 통틀어서 똑같은데 카톡을 잘 확인 안 하거나 카톡을 읽어도 잘 기억을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12월 23일 수요일 3일 뒤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 썼다 하는 친구들은 보내주셔서 제가 선물을 들고 집 앞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3일까지 보내준 친구들은 제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찾아가서 365 말씀 쓰기에 대한 선물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눔 카톡방에 열려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지난주 이 카톡방은 아닌데 제 개인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제 카톡방이나 기도 제목 나눔 카톡방은 열려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다면 남겨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찐꿀식당 끝났습니다. 찐꿀식당 자 이렇게 웃는 이유는 마지막 그제 제가 나왔잖아요. 케이크 만드는데 6시간 정도 찍었습니다. 최장시간이고 제가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제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여러가지 어려웠어요. 그 영상에 나오지만 빵을 한 번 더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영상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제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고 생크림 열심히 휘저으면서 거기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느꼈는데 제가 봐도 쟤 진짜 짜증났다라는 표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생크림 그 휘젓는 영상에서 이제 케이크 전 그저께 나왔던 케이크 말고 그 이전에 이제 경단 그리고 경단 초콜릿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한 음식이네요. 팥죽까지도 도윤이가 보내주었습니다. 많은 친구들 우리 청소년 1부는 제 기억엔 5명의 친구가 해줬는데 정말 놀랍게도 4명이 그 뽑기에서 뽑혔어요. 주작 아니에요. 4명이 뽑혔어요. 무려 80%. 한 명 못 받은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지만 어쨌든 뭐 이번에 뽑히면 되겠죠. 근데 안 한 것 같네요. 네. 찐꿀식당은 끝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세례 입교는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 12월 25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 성탄절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 반 그리고 11시 반 이렇게 2번에 걸쳐 온라인 예배로 진행될 테인데 친구들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혹은 뭐 혼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앞으로 오실 그 성탄절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드리길 바라며 유튜브에서 정릉교회를 검색해서 들어가길 바랍니다. 정릉교회 교육위원회 우리가 항상 보는 그 채널이 아니라 정릉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다음 주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1, 2, 3학년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건강하게 잘 지내며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 자리에 2020년 마지막 예배 자리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